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6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20장 36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기서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두 개의 큰 그림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종교적 어두움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어두움입니다. 종교적 어두움에 대해서는 사사기 17장 18장에서 설명하는데 미가의 가정에 세운 타락한 제사장, 그가 단지파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면 도덕적 어두움에 대해서는 사사기서 19장부터 21장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기브아 사람들의 패괴함이었습니다. 기브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패역하고 잔인한 짓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11지파가 이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협조를 구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도리어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고 이스라엘 11지파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때에 모여들었던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의 총수는 사사기서 20장 16절에 보면 26,700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11지파에서도 군대를 조직했는데 이때 모여들었던 11지파 군인들의 총수는 40만 명이었습니다. 40만 명 대 26,700명이 동족 상쟁의 비극적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상을 깨고 3차에 걸친 전쟁은 장기화되었는데 1, 2차 전쟁에서는 11지파 연합군들이 대패합니다. 1차 전쟁에서 40만 명의 연합군 중에서 26,000명이 죽었고 2차 전쟁에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 군인들은 약 1,000명 정도 죽은 듯합니다.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의 11지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1, 2차 전쟁에서 대패했던 11지파는 3차 전쟁에서는 잔꾀를 썼습니다. 그것은 기브와성 근처에는 군사를 매복시켰고 베냐민 지파 군대를 속여서 그들을 그 땅에서 멀리 유인해냈던 것입니다. 이 작전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 결과 3차 전쟁에서 죽은 베냐민 지파 군인들의 숫자는 사사기서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그뿐 아니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아멘. 숨어있던 복병들이 베냐민 지파 군인들이 성을 비워놓고 전쟁하러 나간 사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짓밟고 진멸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십시오. 11지파의 복병들에게 성읍 안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진멸당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26,700명이었는데 26,700명의 베냐민 지파 군인들 중에서 1, 2차 전쟁에서 1,000명가량 죽었고 3차 전쟁에서 25,100명이 죽었습니다. 남은 자는 600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20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아멘. 기브아 성은 폐해가 되었고 전쟁에 참여했던 베냐민 지파 군인들은 6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들은 림몬산으로 도망해서 바위 틈에 숨어 4개월 동안을 지냅니다. 베냐민 지파의 존립 자체에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지파만의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큰 아픔과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픔과 위기를 가져다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의 깡패들을 감싸주다가 당한 위기입니다. 단지 같은 지파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악을 품어주다가 베냐민 지파 존립 자체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의와 불의를 제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못합니다. 자기 학교 출신이라면, 동양 사람이라면 앞뒤를 재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의와 거룩함입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창궁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의를 심어 그 의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의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의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동양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감싸다가 지파가 공중 분해될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세계적 이슈가 되는 북한의 핵실험 파동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과거 부시 대통령이 말한 대로 악의 축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 쏟아부어 줬습니다. 그렇게 악을 품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뱀의 알을 품으면
뱀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돈으로 핵을 개발해서 전 세계를 날마다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참혹합니다. 죄를 품어주면 더 큰 죄와 비극을 낳게 마련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감정과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를 결정하기 전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다짐과 각오 가운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는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